오늘따라 주어진 말씀에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가시면 양화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양화대교. 양화대교를 막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절두산이 있고요. 그 옆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이 지금은 외국인 묘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에 들어가시면 아마 요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예배당 유니언 철치가 있고요.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왼쪽에 물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자마자 세 개의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 개의 비문 중에 한 비문, 한 피석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한국인들이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만 읽고 나면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을 보면 그 글을 남긴 이의 배경을 조금 유심히 본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26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주에 살던 자매입니다.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제대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청빙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Go to Korea라는 말 한마디, Go to Korea라는 말 한마디에 이 자매가 모든 걸 놓고 그리고 한국 땅으로 나갑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서 선교사로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한국말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중얼중얼거린 말 한마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여인은 죽어갑니다. 질문합시다. 정말 물어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6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그냥 죽어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아리조나죠? 왜 피닉스죠? 왜 뉴 피플 철치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정말 하고 살아가느냐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것입니다. 26살, 시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그 당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죄송합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한국 땅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본 일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습니다. 뭐라는 것이죠? 아니요, 모세와 요셉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해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하신 줄 알아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65명이나 되는 성도가 북한 땅을 떠나서 망명하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전 목사님이 오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암호로 연락이 돼서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오래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북한 선교인데 가자. 따라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뭐 피곤한 걸 말도 못하죠. 금방 비행장에서 내려서 얼마 안 됐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방 중국 땅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차를 대절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곳에 연락을 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만은 북한 땅에 북한과 중국 땅은 그냥 냇물만 저벅저벅 걸어서 건너올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소리 질러서 야 김씨 아저씨 보고 오늘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혼자 가요. 아니야 몇 사람 더 데리고 가도 돼. 그렇게 얘기가 돼서 4명의 노인네가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9살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라고 해서 저는 뭐 20대인 줄 알았더니 60대예요. 네, 젊은 친구죠. 60대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도 안 묻히고 징검다리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79살 난 노인네가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대해두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던 한국교회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말 한마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잘 사신다며요? 잘 살고 계신다며요?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잖아. 한 가지 때문에 나오려고 합니다. 뭔데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 말에 그냥 제가 얼굴을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른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격해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려고 했던 제 생각을 다 적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말을 하는 동안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6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계산해 보니까 25만 불, 한 3억 가량의 돈이 든다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데 아니야 잠깐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더 물어보고 그러세요. 여기는 나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걸어 들어오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하셨다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러면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잠깐만 하나님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요. 그리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우리 안에 딸들이 있다고요. 애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 다 끌려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몰라서 묻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시지만 그 말을 듣는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어서 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서 가. 여기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게 거기서 죽는 게 굶는 게 매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말 한마디를 했고 저는 꺾을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고 그에게 가지고 간 돈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한답시고 머리를 숙여서 내려다보는데 그냥 숙이는 것을 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가락에 나와 있는 그 신발, 때가 낀 그 발가락, 그 발톱에다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제 목에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제가 한마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살아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를 그렇게 해야지. 그 말 한마디라고 헤어지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환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를 내려다 주었던 그 택시 운전수를 또 궁금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 년 후에 찾아갔다가 그 똑같은 운전수를 만나서 갔는데 찾아갔는데 택시 운전수가 저보고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왜 왔어? 조금 이야기 들었더니 끌려간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매맞아서 6명은 매맞아서 현장을 죽고 59명을 4, 5년 동안에 굶고 병들어서 죽었더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게 거룩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믿음이요? 라고 방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가 되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저는 그 노인을 중심으로 6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칭해 주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요? 이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요. 헌금도 해요. 성가대원이기도 하고요.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순종했던가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는가냐고 스스로 묻고자 합니다.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을 믿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포 설교가 이어질 건데요. 우리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방금 이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 공부해서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히브리어를 읽고 고대 운동과 수많은 언어들을 해서 후학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찾아서 전해주는 것을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3개월 된 임신한 지 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울판을 해야 됩니다. 2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할 멋진 그림을 세워놓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아케이디안, 그리고 우가리, 그리고 아람에이, 그리고 그릭, 저먼, 그리고 말은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요. 그 수많은 언어들을 2년 만에 다 마쳤습니다. 어떤 거는 2년 동안 해야 되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 페이퍼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2002년 7월 31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에 앉았던
한국 사람 3명이 식사를 하는데 왼쪽에 앉았던 한 분이 제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일어나서 왜 때려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되는 홀 식당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시 35분 정도 됐어요. 그날 히브리어 울판 시험이 있어서 중간고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나와서 다 식사를 하고 감사한 분은 한국 학생들은 다 빠져나왔고 그리고 미국 학생, 미국에서 온 주이시들이 와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 그 중간이었어요. 저희가 보통 때 저쪽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갔더니 미국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뺏겼구나 하고는 가장 자리로 와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1년 전부터 히브리 대학교 메인티넌스에 취직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그 친구들이 2002년 7월 31일을 디데이로 잡고 폭탄을 공공대 가방에 넣어서 히브리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검문 검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 들어갈 때 메탈 디텍터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방을 열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으면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1년 동안 취직을 해 있기 때문에 이미 시큐리티를 다 알고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제 폭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나간대요. 그래서 먹고 터뜨렸는데 폭탄 방향이 저쪽에 있던 미국 친구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7명이 현장에서 직사했고 그리고 90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자매는 바깥 유리가 커다랗게 정면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가 한 자매 얼굴을 쳤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폭탄의 반대쪽에 앉았고 의자 정도의 폭탄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탄의 열로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반팔에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뛰어났는데 노출된 부분은 다 탔습니다. 제 눈썹 새로 다 났고요. 속눈썹도 새로 났고요. 손톱도 이렇게 부어서 1년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손톱도 조금씩 하다니 다 빠졌어요. 온 피부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공부하라고 허락하셨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그런 화마 속에 집어넣으셨고 다치게 하셨고 결국에 열정을 완전히 꺾어버리셨고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신 거였어요. 밖으로 뛰어나와서 벤치에 앉았다가 히브리대 학생들이 벤치를 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급한 환자 먼저 들고 뛰더라고요. 막 들고 뛰니까 그 위에 누워있던 제가 어떻습니까? 떨어질 것 같았어요.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저는 벤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네. 테러로 살았는데 벤치 떨어져 죽을 것 같았어요. 의자를 막 붙잡고 꼭 붙잡고 있는데 앰뷸런스를 갖고 그리고 그 앰뷸런스에 종교인 타고 있었습니다. 이 울트라 오르토독스 아시죠? 검은 모자만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는 그분이 제 입에 마우스를 끼워주고 산소호흡기를 끼워주고 그 먼 길을 10분도 안 돼서 달려갔고요. 샤레 체덱이라는 종교인들을 위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위에 불들을 바라보고 제 결혼 반지, 제 시계, 옷들을 막 찢는 걸 바라보고는 그냥 잤어요. 이 사람들이 암상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눈을 딱 떴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서 있더라고요. 며칠 됐어?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호수를 목에 껴놨기 때문에 소리가 기계 소리가 납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며칠 됐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26일 됐어? 26일 동안 몰핀을 달아놓고 저를 재웠어요. 나중에 이 몰핀을 겨내기 위해서 약을 재배했는데 토했습니다. 그 몰핀이 너무 많이 맞아서 제 몸을 쪄들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고여있다는 거예요. 제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
팔, 얼굴을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한 번씩 긁어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물집이 탁 일어나서 얼굴이 새까매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긁어 나오면 얼굴이 뽀얗고 피가 툭툭 튀겨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긁어내면 또 시커멓게 올라오고 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에 팔 하나씩 수술을 했어요. 26일 동안 6번을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6시간 동안 대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왼쪽 겨드랑이 쪽에 30cm짜리 나무가 날라와서 박혔습니다.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고 이게 왼쪽 허파를 치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허파에서 조금만 틀면 어딥니까? 네, 하르트로 딱 치고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직사합니다. 나중에 다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밖에 나와보니까 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주 앉은 목사님. 그래서 얼떨결에 막 달려 들어가서 장목수 어디있지 찾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 그 뒷부분에 한 사람이 이러고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 목에 나무가 와서 박혀가지고, 어이구 저거 장목사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놀라서 막 뛰어갔더니 얼굴에 하얀 백인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매니저가 왔다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제사했어요. 제가 아닌 걸 알고는 이분은 달려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50% 화상을 입었잖아요. 갈비뼈에 배에도 파편이 박혀서 파편을 제거해요. 온몸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화장실도 제가 갈 수 없고 걸음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어떡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신 것까지는 또 뭡니까?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보통 다쳤어요. 보통 다쳤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너무 다쳤다. 너무 많이 다쳤다. 아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하는 게 제가 늘 던진 말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년 반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주먹, 여러분 주먹 쉽게 쥐시죠? 이거 쥐는데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1년 반. 매일같이 병원에 출근해서 9시부터 2시간 치료받고 그러시고 와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모든 피부를 다 새로 붙였습니다. 다친 데는 3도 이상 다쳤기 때문에 다 떼어냈고, 남은 멀쩡한데 배, 넓적다리, 등허리, 여기는 이 다친 데를 붙이더라고 또 띄었어요. 온몸이 다 얼기덜기 되는 거. 재밌는 거는요, 배꼽에 창자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창자를 묶기 위해서 실뭉치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배꼽, 제 원래 있는 배꼽 위에 조그맣게 뻐드락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더니 겉에 있는 그 피부가 싹 벗겨지면서 안에 있는 촉촉한 살이 쏙 나오는 거예요. 여드름 났나 싶었어요. 근데 이 살이 좀 지나니까 가운데 구멍이 나더니 가운데 구멍이 탁 벌려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제 외계인을 뵌 것도 아니고 영화에 보고 외계인이 막 배에서 나오잖아요. 야, 이거 뭐냐. 거기다 가지고 저를 수술했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를 수술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제 배를 보여줬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대요.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거기는 예약을 하면 2달 걸려요. 이스라엘 의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보여줬더니 스티치스가 안에서 나오려고 살을 벌리고 있다는, 내일 외과로 진료해서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외과로 진료해서 스티치스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과 진료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구멍 사이에 가위를 집어넣고 가위로 안에 얽혀있는 그 스티치스를 잡아서 당기더니 칼로 탁탁탁 끊더니 팍 뜯어요. 여러분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3년 동안 제 창자와 붙어서 피딱지가 지금 시커먼 이런
한두 줄이 아니에요. 이런 얼기설기한 것이 그거를 뜯어냈으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배를 붙잡고 30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있니? 물었습니다. 내 배 안에 그런 게 또 있을까? 그랬더니 의사 대답이 모른다. 왜냐하면 실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또 안 나온답니다. 그럼 또 있으면 어떻게 해? 그죠?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꺼내면 돼.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셔서 50% 화상에 갈비뼈 3개 허파에 100가지 열매 하셨을까요? 온몸을 다 느덕이가 되게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라고.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 빠졌습니까? 풀무불에 빠졌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 친구들은 사람의 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 머리도 그리지 않고 나왔는데 저희는 좀 그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왜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 됩니다. 40일 기도를 하자. 그러면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3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인구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5만 명 정도의 정통파 울트라 오르소독스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종교인들만 밀집해 살아요. 그 마을에 한국의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시가행진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시가행진이 뭐 별거겠어 생각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통파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천들이 찬양을 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즉각 돌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얼마나 잘 던져줍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돌 던져주고, 가늠한 여인 만나면 돌 던져주고, 거기 돌이 참 많아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때가 2003년 10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몸뚱아리로 1시간도 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를 다치게 해놓으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제 심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군요.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만 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공부해서 지식을 채워서 가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신 것은 공부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선교를 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많이 다치게 하셨습니까? 사회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를 다치면 이스라엘은 내셔널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비토와 블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검사를 다 받고요. 치료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남은 스카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몇 점 받았냐면 A를 받았어요. A. 93%를 받았습니다. 제가 93%의 스카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2003년까지 50%, more than 50% 스카를 받은 사람들은 심의권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2003년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2002년에 다쳤잖아요. 내무부에서 비자를 주는 인체르비아 오피스에서 다 비밀이에요. 알려주질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2년 전에 어떤 변호사가 아리를 하나 써서 올린 게 있는데 인터넷을 계속 서핑하다가
그걸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변호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시민권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한국 크리스찬이 시민권 받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성교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저를 쫓아낼 수 없어요. 쫓아내면 여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라디오에 한번 나갔어요. 라디오에 저를 취재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시민권을 안 주고 거절했다 하는 기사가 이슈가 될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는 목가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팔을 메고 누워서 정말 즐겁고 평안한 때 부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시의 2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부족하다는 단어를 선택했고 왜 없다라는 것으로 부족함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두려움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두려움과 해 이런 단어를 왜 그가 사용을 했을까요? 그의 실제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워서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강제로 소생시키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걸 그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프고 여러분 화상을 당하면 피부가 얼마나 화닥거리고 아픕니까? 그죠? 저는 50%로 화상 입었잖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일주일, 2주일을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벌게 들어.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근데 꼭 밤에만 아파요. 꼭 밤에만 아파요. 낮에 아프면은 얘기하면서라도 좀 잊어버리겠는데 꼭 밤에만 아파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 손등이 와닥와닥. 제 아내가 이름이 한나야. 그럼 제 아내가 가서 물수건을 해서 손에다가 양쪽에 얹어줘. 그럼 이 별로 찬 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금 얹어서 1분 정도 지나면 얼마나 또 참 이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 들어오는지요. 탁 하고 쳐요. 제가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또 화닥화닥거려요. 한나야. 제 아내는 옆에 자고 있다가 한나야 소리만 들으면 후다다닥 일어나서 얼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자요. 1분 지나면 또 덮는 거예요. 한나야 하면 또 일어나서 덮는 거예요. 제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나님.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와서 종교가 뭐냐? I'm Christian. I'm a pastor. 그래? 그럼 너 시편 23편 알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알지. 알아. 내가 그걸로 설교도 많이 했고 사람들 위로도 많이 했어. 근데 아파. 근데 아파서 죽겠어. 잠도 못 이루겠어. 모든 힘이 다 빠져. 내가 신경안정제를 줄 테니까 그걸 먹으라. 근데 일주일을 먹어야 효과가 드네. 신경안정제가 그런가 봐.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아프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자이신 거 알잖아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거 알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의 입장에서 쓴 이 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다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죽지 않도록 나무가 허파로 바뀔 때도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힘들어 고난 속에 손이 뜨거워서 밤잠을 못 잘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나중에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기도하시는데 이런 그림을 만나요. 제가 누워있는 침상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림을 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의사들이 저를 26일 동안 치료하면서 저를 보고 밖에 나가는 제 아내에게 힘들다,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하고 제 아내가 그걸 한국에 전하면 그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저희 가정에 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버님은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이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어간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괜찮다,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간호사가 저에게 그런 겁니다. You are the hero. 제가 무슨 영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겪은 사람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전 참 잘 웃어요. 왜 그러냐? 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왜 잘 웃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치게 하셨는데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저 병원에 가면 항상 웃어요. 난 몸도 힘들고 손도 잘 안 되는데 이 손 구부릴 때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다 소문났어요. 야, 여기 울프 왔다, 울프. 그래. 오늘도 울프 왔구나.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제자버리고 놉니다. 히브리어 연습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제가 배워도 병원에 뭘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설사란 말을 제가 모를 거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저를 인바이트했어요. 가서 만났는데, 야, 내가 질문이 하나가 있다. 뭔데? 너 왜 이렇게 웃냐? 50% 화상, 갈비뼈 3개에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테러 당한 사람들만 수많은 사람들을 해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는데, 퀘스천에어를 해서 조사하는데 너가 죽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신 거야.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된다. 됐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현실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8명의 목사님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를 하자. 제 이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하면 유대인이 앉아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저는 지금 히브리 대해서 박사론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유대인들도 어려워하는 이사야서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제 앞에서 말을 못해요. 야, 코리안들이 와서 우리의 바이블을
그것도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써. 낮에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예배하신 줄 지금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인자하심.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뒤를 바라볼 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지? 비록 내가 힘든 일을 걸어왔잖아. 수많은 수술을 거치고 죽을 고비를 걸어왔지만 그러나 제가 제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발자취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뒤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모든 적들도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문득 솟아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바인 워리어가 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논문 주제가 디바인 워리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 어려움들 주님 손에 붙잡힘과 되실 때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내 앞에 열려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기만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가운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꽤 뚝뚝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고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음을 저들이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뉴비전 교회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큰 비전으로 새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